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죠. 마가복음 6장 45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역시 또 다른 기적 중에서 아주 유명한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5절. 죄송합니다.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인 줄로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므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즉시 그들이 그분인 줄 알고 그 주변의 온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며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기 자리에 뉘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그분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더니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45절로 다시 오시면은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와 있죠. 이 마가복음의 주요 핵심 키워드 중에 핵심 단어 어휘 중에 즉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신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종은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즉시로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즉시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몇 번 나오죠.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지금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죠. 우선은 제자들을 좀 쉬게 해야 되겠죠. 5,000명 먹이느라고 뭐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 빵 날라다 주고. 그래서 쉬게 할 목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소위 말하면 왕으로 삼으려고 또 그렇게 하면 원래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났는데 벌써 왕이 되실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태워서 저쪽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집으로 가라고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인간으로서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지쳐 있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내가 다 끝마쳤습니다 라고 마지막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하나 둘씩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도중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뭐 소위 말하는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아버지께 지쳐있는 몸을 소생하게 해서 힘을 얻기도 하셔야 되겠고, 또 아버지와의 또 의논도 하셔야 되겠고, 하여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라도 그분은 지금 홀로, 아버지와 홀로 있을 시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46절에 그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데가 산이겠죠. 나중에 물론 영적으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죠?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은 지금 하나님 우편인데, 거기가 시온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고 지상 예루살렘에도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시온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47절에 이제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데 몇 가지의 기적이 나오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유가 있겠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 보고 걸어오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또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도, 잠시지만 물에 빠져버렸지만 하여간 잠시 동안이라도 그런 기적도 성경에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파도가 멈춰서 잠잠해지는 기적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에 예수님께서 배 타시자마자 순간적으로 이 배가 바로 그 호숫가에 닿았다. 그러니까 즉시로 닿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큰 호수에서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바로 그 강에, 저 호수의 호숫가에 닿아서 배가 그렇게 순식간에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등등의 기적들이 여러 복음서에 이렇게 함축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참 하나님의 이 영적인 뭐랄까요, 훈련이라 그럴까요? 제자들이 지금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했고, 또 그 전에는 마귀들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말씀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했던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면 지금 영적으로 아주 상태가 좋은 상태죠. 최고의 영적으로 지금 막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복음을 전도해서 사람들이 금방 막 예수님 믿기도 하고 막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말씀을 읽으면 막 기쁨이 오고 막 기도도 잘 되고, 하여간 뭔가가 지금 영적으로 잘 풀리고 있는 이때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듯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 지금 막 상승세가 있으면은 이 균형이 안 잡혀서 흥분하기도 하고 이제 잘못하면 나락으로 넘어져 버리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래가지고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잘못하면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준비하신 교훈은 폭풍입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고난의 시간이, 또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늘 있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으로 가시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나쁜 일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잘 상황에 맞게 허락하신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대5의 비율로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9대1의 비율로 항상 나쁘다가 어쩌다가 한번 좋은 일이 있느냐.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보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특성을 아니까 믿음이 신통치 않은 사람은 5대5쯤 하고 믿음이 센 사람은 막 8대2도 하시고 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은 뭐 한 2대8로 해서 막 항상 좋은 일 있다가 어쩌다 어려운 일 한두 번 있든지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신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 즉 형통과 역경 좋은 일과 나쁜 일이겠죠. 형통과 역경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저런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다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다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 우리 앞은 한치도 내다볼 수 없구나. 모든 게 막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막 충만하고 막 좋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슉 내려가가지고 그냥 다윗같이 그냥 큰 죄를 짓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하셨는가? 여기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하라 그랬다. 그럼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에 가면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 얘기가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구약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이죠. 깊이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더 할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럼 기뻐해야죠. 근데 우리만 막 신나서 기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이런 훈련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상황이 지금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다. 이 원칙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도 무려 5천 명이 복음을 전했더니 막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곧 이어서 엄청난 박해가 또 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배합해서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나쁜 일 생기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럼 해결책이 다 있는데 뭔 거기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겪으면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여져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첫 번째 앞서서 폭풍과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파도가 잠잠했던 순간이 그런 기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같이 타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막 폭풍과 치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막 절절매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다가 잠잠하라 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폭풍우가 오는 경우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함께 하지 않고 바깥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출하러 찾아오시는 케이스도 있죠. 우리의 삶에서 아주 다양한 케이스인데 그때는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배에 함께 있었던 순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 그분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고린도 후서에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죠. 왜? 성경에 보니까 지금처럼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써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하고 대비해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6장으로 오시면 47절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하고 계셨죠.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인생에 있어서 순풍만 부는 게 아니죠. 역풍이 불 때가 많잖아요. 역풍이란 말 많이 쓰죠. 일이 안 되는 쪽으로 되어가는 쪽이 잘 되어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일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역풍이 부는 경우.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노를 저어도 이게 뭐 나아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땅의 인상살이가 거의 맞바람을 맞으면서 힘겹게 하루하루 노젓는 생, 이것이 얼마나 그냥 그림이 그려지죠. 그냥 사진이 딱,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죠. 물 위에 떠서 지금 흔들흔들하고 막 얼마나 뭐라고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이런 데서. 그래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똥 싸면서 지금 막 살똥말똥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셔요. 그래야 주님이 도우심이 뭔가 의미가 있죠. 그죠?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데 뭐하러 주님께서 오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여기 있죠.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겨운 순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 가는 경우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의도가 있으시겠죠. 자, 주님이 지금 지나쳐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신다 하고 뭘 알아봐야 되는데 주님이 옆으로 지나가고 계시는데 주님이 가시는지 오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서야 뭐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든지 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질겁을 해가지고 그냥 왜? 영인 줄 알았더니 주님인지 왜? 육체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으니까 이분이 실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다고 생각을 못하고 우리 현대 요즘 용어로 하면 유령.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령이라고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도 2권이나 있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이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색하니까 유령이다 하고 그래야 좀 번역상에 좀 실감이 나는 경우도 있죠. 하여간 뭐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우리 같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실체가 아니라 영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죠. 그런 거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의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영적 상황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셨는데 역시 실망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실망밖에 없네요. 실망밖에 없어.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역시 잘하는구나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죠. 네. 그래가지고 알아보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자, 49절 그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오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주여 오셨군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영인 줄로 생각하여 주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니 아마 그냥 뭐 경악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밤에 보트 타고 배 타고 있는데 물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영적으로 뛰어나서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뭐 이런 사람은 그냥 백에 하나 될까 말까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뭐 기절초풍하는 거죠. 와 유량이다 뭐 이런 여기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반가워해야 되는데 구출하러 오셨으니까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기서 뭐 야단을 치거나 이게 아니죠.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진토,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시편했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죄를 묻지 않냐고 용서해 주셨고 그 누굽니까? 이 다른 죄를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야?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냥 협박에 이세벨의 협박에 놀래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막
들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꼼짝달싹하라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시켜서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자, 그래서 즉시 또 나왔네. 즉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첫 번째, 이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냥 금방 평안을 됐다죠. 주님께서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니 안심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be of good cheer라고 하면은 사실은 요 뉘앙스보다는 힘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렇죠? 우리도 뭐 힘내세요, 뭐 막 그렇게 뭐 파이팅 막 이런 식의 뉘앙스인데 여기서는 조금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뜻은 그런 뜻이에요. be of good cheer. 그다음에 나다, 나니 그랬는데요. 나다 두 번째 표현은 아직도 주님인지 못 알아봤잖아요. 영인 줄 알고 있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또는 힘내라, 아니면 뭐 하면서 나다. 그렇죠? 첫 번째는 힘내라 하면서 그들의 이 두려운 감정을 터치하셨다는 거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의 이성이 깨는 거죠. 아, 주님이시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두려워할 거 없죠. 그래서 의지, 그래서 지정의, 하여간 모든 전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탁 모든 상황을 상황 종료시키시는 분이세요. 딱 세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뭐 그리 많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시고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시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잠잠하라 했듯이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침으로. 상황 종료됐죠?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들의 믿음 나약한 모습이 나오죠.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뭐 찬송하고 막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더라.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써 있네요.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빵의 기적을 생각했더라면 빵 2개 하고, 아니지, 맞죠?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남자만 5,000명, 적어도 10,000명, 15,000명, 20,000명 정도의 사람을 지금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조금 전에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베푸시는 또 다른 기적을 보고 감사하고 당연히 정말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금방 다시 원래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와가지고 엄청나게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지적을 하고 계시죠. 52절,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죠? 예. 자,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곤궁한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급자가 아니고 이제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지키시는 분, 돌보시는 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뭐 기본적인 영적 교훈은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예언적 적용입니다. 예언적 적용. 그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와 같은 사건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우선 보시면요.
46절로 보시면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에 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고, 심지어는 영적인 시온산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되매. 자, 성경에 보니까 저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가 지는 무렵, 그 저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이제 밤이 시작이 되고 저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 12시간을 성경에서는 밤이라 그럽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성경에서는 밤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낮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낮 12시간, 밤 12시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분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깜깜한 이제 밤이 되겠죠. 그래서 밤이 시작되는 시간이 저녁이에요. 저녁 6시간.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참 동안 고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8절에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인생에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죠. 인간은 고생하러 태어났다고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 4경쯤에, 자, 밤은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인데 이것을 넷으로 쪼갰어요. 넷으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을 4경, 1경, 2경, 3경, 4경으로 해서 쪼개놨어요. 13장 35절. 자, 사셨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3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셨죠.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죠. 멀리 여행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자, 아까 노를 저으면서 굉장히 힘겨워했다고 했을 때 그 힘겹다는 얘기가 영어로는 레이버, 노동이란 뜻도 들어가 있어요. 애쓰고 일하러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가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자,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저물 때, 해 저물 때란 말이죠. 6시, 해 저물 때일지. 두 번째, 한밤중일지 9시부터 12시. 닭 울 때 12시부터 3시. 저녁, 그 다음에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3시부터 6시.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것을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4경을 아예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보초, 그 밤에 군인들은 보초를 쓰죠. 밤에 보초를 쓸 때 그 3시간 넷으로 쪼개서 1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셋째, 4경, 그래서 새벽 6시까지 환하게 될 때까지 이제 보초를 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지금 그것을 저물 때와 한밤중일 때와 닭울 때와 아침녘.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4경이라고 했으니까 아침녘이죠. 아침녘에 지금 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9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바닷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욥기 9장. 욥기 9장 4절부터 보시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팍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였느냐.
그분께서 산들을 옮겨도 그것들이 알지 못하나니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것들을 뒤엎으시는도다.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계시록에 나와 있는 현상들이죠.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파도들을 밟고 오셨잖아요.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라이데스 별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 우주에 있는 모든 구조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시느니라. 이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물들을 둘로 쪼개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고, 아래에 있는 물은 모아서 바다라고 했고, 위는 지금 우주, 다시 말하면 첫째 하늘,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이죠. 그 다음에 우주 공간, 둘째 하늘에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해 영적 악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물들이 덮고 있죠. 그래서 그 물들이 유리바다처럼 얼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물 너머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바다 위를, 물 위를 밟고 걸어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은 해가 빨갛게 핏빛으로 물들어서 지는 석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또 빨갛게 핏빛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왜 핏빛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진노의 날, 원수 갚는 날, 심판의 날이어서 피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말곶비까지 차오르고 예수님의 옷이 온통 피에다 젖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즙을 계시록에 보면 짓밟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2억 군대들을 다 모조리 심판하셔서 피가 어마어마하게 강물처럼 흐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성경에서는 핏빛으로 물드신 모습으로 온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다는 것.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고, 태양,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핏빛으로 다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잘 보여주신다. 그래서 오실 때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땅의 왕으로 임명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때는 어떻게 돼요? 54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완전히 오시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즉시 그들이 그분인 줄 어떻게 해요? 알고.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을 여적껏 모르고 아직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기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환란이라고 하는 7년 동안의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들어서 다시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여 자신들의 구속주이시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배에서 내리니까 뭐예요? 그 순간에 그분임을 알아보았다라고 써있죠. 54절에.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그제서야 뒤늦게 알아보게 되죠. 뒤늦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그분의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임을 이제야 알아보고, 처음에 왔을 때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이신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써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지금 첫 번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다행히 그 덕분에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찾아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11절이 문제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거부했죠?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으니까,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 몰랐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세상이고 11절에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제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 7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그 강팍했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눈물로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서 도착하자 그분이신 걸 알아서 주님께로 나와오면서 이제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6장 끝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53절서부터 56절까지 마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53절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즉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분인 줄 알고 아 이분이구나 라고 알아봤죠. 그 주변에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며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이때부터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죠. 그분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자, 이 당시의 구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가 있나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읍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 촌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다 예수님은 두루두루 안 가신 곳이 없이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그분께 간청하여, 이때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더니, 옷자락만 손대도 다 어떻게 돼요?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니라.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어떤 질병이 치료됐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건강하게 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 모든 인간들이 누리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100살짜리가 어린아이고 평균 수명이 보통 1000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여러 축복 중에 하나가 여기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육체적인 건강을 통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사건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모든 복과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모습과, 그렇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구출하러 오시는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아주 함축되어서 압축되어서 제공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 뭐 이것도 아주 피상적으로 성경 구절을 여기서 이제 수십 구절을 찾아야 된다니까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서 그냥 내용만 지금 전달해 드렸지만, 꼼꼼한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서 찾아가서 읽어가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런 그 표현 들어보셨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소리 들어보셨죠? 무슨 책의 이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인가? 하여간 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쫙 찾아서 이어져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서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압축해서. 그렇죠? 예. 하여간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하신 주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 경륜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시시각각의 감각적인 또는 눈에 보이는 쾌락에 의해서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흐트러질 것인가.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돕죠. 예. 언제든지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처럼 물속에 푹 빠지죠. 또 건지시고 빠지면 건지시고 빠지면 벌써 몇 번 건짐을 받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걸어라. 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10분,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아무리 가도 물에 안 빠져요. 믿음으로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베드로는 절대로 안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상태가 육체를 입고 있고 주변에서 지금 폭풍우가 바람이 치니까 주변에 예수님 대신에 주변을 보는 순간에 푹 빠졌는데 우리하고 너무 닮았죠. 우리도 너무나 쉽게 빠져가지고 다시 주님께서 건져내는데, 문제는 베드로는 빠지자마자 뭐예요? Save me!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출해 주소서, 건져 주소서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에도 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엎드리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주님, 제가 비록 주님과 동행하고 무리를 걷고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무너져서 빠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회복되고 일으키셔서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